잠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잠언 4장에서부터 보게 됐습니다. 잠언 4장 들어갑니다. 4장 1절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이니라.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원의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자, 4장 1절은 자녀들아 아버지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십계명에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인간의 양심법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반 원칙을 지키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주 안에서 믿는 부모를 배나 공경하고 또 그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교리, 기독교계의 부패, 변질은 옛 선조의 믿음을 후세가 부패시키는 데서 비롯되죠. 자, 한국적 해상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일단 영어권에는 KJV가 있었는데 그래서 NIV라든지 NASV라든지 이러한 그 뉴킹 제임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꿔치는 것, 그 전때의 교훈을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죠. 그 우연히 생기는 배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다스렸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변질이 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그 후세는 전부 배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재판관계의 역사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자신도 그 배교의 하나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배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있는 것이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모의 훈계, 옛 믿음의 교훈을 지키지 않을 적에 아버지 세대의 조상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거부했을 적에 그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결과는 즉 오늘날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그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개된 성경들의 등장이라든가 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 9절 말고도 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2절에 너에게 선한 교리를 준다. 나의 법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교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솔로몬이 주는 교리입니다. 네, 그것이 잠언의 교리인 것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교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또 실족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근본 취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고 이렇다.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 된다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던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 세상을 살았던가 하는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본다면은 진짜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할렐루야나 아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구원받기 전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게 괴로울 것이요. 내가 믿었는데 생활은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교정하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가르쳤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가장 그 신앙의 위대한 영웅인 구약시대의 영웅 중에 하나인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르침은 자기 생애의 교훈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교훈들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즉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고 지켜야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간수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즉 그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인 것이요. 물론 여러분은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울 것이요. 그럼 왜 성경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까? 왜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공연히 어떤 종교심을 발휘해서 성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더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쉬이 그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된다. 5절에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넘어가고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의인화돼서 표현을 하고 있죠. 지혜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의인법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구전으로 전해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한테 문자로 주어진 66권의 성경이죠. 자, 물론 솔로몬은 그 66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그때그때 받아서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해야 했던 것이요. 우리한테는 참 복되고 감사하게도 66권이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얼마만 동안의 세월입니까? 3500년 넘게 모세 때부터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3,500년 동안 간수하신 말씀이고 또 그 기록되기는 한 그 1,500년 넘게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건성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요. 즉 그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고 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신적인 존재로 규정을 했습니다. 헬라인의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그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있죠. 컨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인데 그게 그 소피아가 소피아죠. 지혜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여신처럼 여신이죠. 사실은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신으로 삼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그 지혜 사랑은 참 유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고린도 전서에 좀 찾아볼까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지혜인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헬라인들의 지혜인 것이요. 왜냐하면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하고 그 말은 같은 지혜일지라도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학문적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인가?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에 가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든지 전문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가 박사과정이라든가 그런 인문학부 그런 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철학도 있고 종교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그게 다 전부 세상의 소위 말하는 지혜인 것이요. 그리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죠. 자,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얘기한 것이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들 지혜는 전적으로 그 세상 육신적인 지혜인 것이요.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출세와 영달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 그런 그 세계 재패를 한 정복자들 옆에는 항상 철학자들이 있었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채우지 못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영역, 지식적인 것을 그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다가 자 그런 지혜를 육신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고자 해서 찾은 것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는 고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토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 소크라테스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로 해서 딱 그 철학자들의 그 원전으로 지혜가 딱 시작되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그 자기 지혜가 자기 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신에게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데몬이라고 하는 그 영어에서는 마귀, 악마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데몬이죠. 근데 그게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이 다이모니온 맞을 건데
그 헬라어에서는 그게 지혜의 신이었던 것이에요. 지혜의 신.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마귀도 지혜로운 존재로서 지혜의 신의 하나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줬던 것이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 책으로서 어록으로서 읽혀지고 전파되고 학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 근원을 거슬러 가면은 이게 성경적 지혜가 아니다. 자, 헬라 철학의 얘기는 그렇고 7절에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다.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으뜸이고 명철도 모든 것으로 바꿀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혜와 이 명철이 무슨 성격을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 버는 기술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어떤 큰 어떤 종교적인 성공을 거둔다든지 큰 교회를 세운다든지 종교 집단을 번창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는 얘기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한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지구상에 수천만 명을 미혹했다 할지라도 교주들은 다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그들이 부귀영화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귀적인 지혜인데 사탄에게 있는 지혜인데 자, 어쨌든 그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일종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보다 한 단수가 높은 것이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성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이 명철이 없게 되면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9장 17절에 나와 있죠. 욥기 39장 17절에 근데 그 앞에서부터 봐야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14절에서부터죠. 39장 14절 타조나 아래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이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없이 헛되나니 그냥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조롱하는도다. 이게 참 키포인트적인 부분이 18절에 말과 탄 자를 조롱한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게 타조는 그냥 동물원에 가면 서울대공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타조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서 어떤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계시록에 이상한 말들이 나오죠. 뭐 꼬리에 뱀 머리가 있고 뭐 입에서 불을 토해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는 타조처럼 이렇게 빙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혜와 명철이 그녀에게 없다, 그것에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들을 의존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과 병거 의존하지 말라. 즉 그 숫자를 늘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카나안 북쪽 연합군이 그 하소랑 야빈을 비롯해서 그 연합군과 와서 싸울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뭐 말도 시원찮았고 병거는 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시니까 그 엄청난 강성한 대군을 무찔러 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만 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과 그
돌멩이 5개였죠. 그걸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예,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실 때 그 스코어는 인간의 상상과는 전혀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 군사력의 그런 강함을 가지고 어떤 선진국 또는 강대국이다, 약소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뭐 약소국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강대국은 아닌 입장이고, 왜냐하면 그 한방의 그 강력한 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라는 것도 결국엔 말과 병거를 이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그 이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교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그것이 내게 존귀를 가져다 준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9절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고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이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그 면류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도 되죠. 잠깐 찾아볼까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더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잠언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또 잠언 16장 31절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 28장 5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또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전부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 신약의 영광의 면류관과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 그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장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너희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목사들 목회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상관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이 구약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구약에 그 여러 번 언급이 됐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5개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구약 성도들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으니까 통치를 하겠죠. 환란 때의 성도들도 면류관을 받고 통치를 하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뭐 받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께서 10골 5골 다스린다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이든 신약 성도이든 환란 성도이든 그들이 자격이 있으면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다른 뭐 자리에서 받든지 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러고 10절 오내 아들아 내가 말한 걸 듣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1절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11절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고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그 솔로몬의 아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13절 훈계를 붙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게 내 생명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성경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영적인 기능을 하죠.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까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과 바로잡음이다. 의로 훈육한다. 이게 바로 이 훈계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훈계라는 게 꾸짖음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좋은 말로 하는 훈계도 될 수가 있지만은 되게 그 사람이 완고한 그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는 것이 그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게 될 때 강한 말로 보통 이게 찌르는 듯한 말, 강한 말, 책망 이런 것으로 훈계를 하게 된다. 근데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훈계는 좀 싫어한다는 게 사람들이. 근데 그 훈계, 즉 성경적인 훈계, 그걸 지키게 되면,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14절부터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말씀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다, 악한 자들의 길이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길인데,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벨리알의 아들들입니까?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게 반역 잘하는 자, 반항심이 많은 뭐 그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벨리알 아들들이고 그들은 구약적으로 말해서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서 사실 적그리스도도 같은 과에 속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빼고 다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자기에 대한 숙덕거리는 것,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에 의해서 말을 바꾸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악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악인의 길, 악한 자들의 길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바로 악에게 속한 길이고 그것이 넓은 길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에서 걷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여기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계시록 18장에 주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하신 경고 중에 있죠.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큰 바빌론에서 떠나라 또 그 길에서 떠나라 하는 뜻입니다. 큰 바빌론은 로마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도들도 그 길로 향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이 그런 시대로서 모든 종교적인 성공, 부귀, 또 출세, 영달, 종교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기타 성공을 위해서도 다 그쪽 길로 가야만 되죠. 근데 가지 말라는 게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악인들의 방식을 배우게 되고 악인들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악인들은 잠을 잘 못 자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 불면증. 자,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하죠. 의인에겐 잠을 주신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네, 시편 127편 2절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잠을 잘 자는 거는 사람이 건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자다가 깼다가 이렇게 자다가 깼다가 하게 되면 사람이 이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정신적으로 산란해지고 몸도 망가지죠.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왜 잠을 잘 못 잡니까? 뭐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뭐 어떤 향정신성 뭐 기호식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커피나 이런 걸 자주 너무 많이 마신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예, 술을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그 세상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세상이 이렇게 바뀔까 저렇게 바뀔까 전쟁이 날까 심히 두렵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물며 그렇지만 대환란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세상.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마약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도 해야지 쉴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이 나타내는 증상은 모습은 딱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의 행태와 똑같이 닮은 것이요. 그리스도인만이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금의 대통령 그 사람도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다소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세상 정치계에서 최고봉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이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악인의 길로 가게도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중압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17절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술과 폭력이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폭력의 술이다. 만일에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일에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코올 소비량이 엄청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이면서 또 그 대중 앞에서 술을 거리낌 없이 마시고 취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마치 어떤 자랑스러운 태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도 포함해서 그 외에 서구권의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기타 유럽 나라들 이런 곳에도 물론 술 문제가 나름 심각한 것도 있지만은 한국 이상으로 더 술 많이 마시는 나라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그렇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나은 점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술 취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술은 술집에 가서 몰래 마시는 것 그러한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 막 벽나발을 불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 집이 없어졌다든지 해서 멘탈이 소위 그 붕괴가 된 사람들 있죠. 노숙자가 된 사람들, 홈리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술 나발을 불고 다닐 수가 있지만은 한국처럼 이게 뭐 홍대라든지 무슨 뭐 이태원이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뭐 종로는 모르겠고 그런 뭐 아니면 각종 뭐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처럼 무슨 밤만 되고 새벽만 되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줄줄이 널브러져 있고 뭐 주먹 다짐하고 뭐 칼부림까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이 하나의 사회적인 관용을 대상이 되는가. 술 취해서 뭐 폭력을 일으켰다든가 술 취해서 뭐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술김에 했으니까는 좀 정상 참작을 해준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술 취해서 무슨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술 취해서 뭐 성범죄 저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 감형을 해주는 나라, 좀 형을 깎아주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이게 심각한 술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나라인데.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서 술이라는 게 참 빼기가 힘들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술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폭력의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죠. 18절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빛나서 완전한 날에 이른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한 날에 이른다. 성경에서는 그 일종의 이원론, 양극성론, 자 이원론, 양극성론, 양극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진리 대 비진리. 자 빛이 있고 흑암이 있고 검은색이든 흰색이 있고 지옥과 하늘나라, 지옥 하늘나라, 마귀 그리스도 하나님 모두 다 양극단에 있죠. 자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어중간한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 아니면은 비진리인 것이요. 참말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을 하는데 좀 진실을 담아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참말은 참말이고 거짓이 안 들어간 것이죠. 자, 지옥과 하늘나라의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예, 캐톨릭의 연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전부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가 있으면 참 좋아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집단이 세상 인간들이라는 집단이 하나의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마귀 편에 서 있는 그런 국가들과 민족들인 것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쏙쏙 소수의 사람들을 빼오시는 것이지 구원을 시켜서 빼온 것이지 인간계 전체가 무슨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계가 아닙니다. 근데 신화나 전설이나 또는 뭐 그 톨킨 같은 그런 반지의 제왕 같은 그 반지 원정대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무슨 중간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엘프계가 있고 또 괴물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게 불교의 세계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불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긴 하지만은 뭐 절대자 비슷한 뭐 그런 개념은 있으니까 그런 것과 마귀적인 존재 사이에 중간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양극성이고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말은 영지주의에서 잘못 쓰이는 그 부분도 있어서 조심해서 쓰는 게 좋죠. 영지주의에서는 그 성경적인 이 원리를
종교적인 실행을, 잘못된 실행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그런 말씀을 자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 잘못된 이원론, 양극성 이론이 되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뭐 잠자는 동안에도 잠꼬대로 기도를 하고 깨있는 동안에는 밥 먹거나 길 가면서도 기도를 해라. 이 뜻으로 이해를 한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 미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자들은 간주하게 된 거예요. 그 은사주의, 영지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하는 행색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 열 몇 시간씩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라고 주장할 적에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아마 그 사람들은 의미 없는 반복, 이교도들이 헛된 반복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요. 주문식으로 뭐 많죠. 그런 종류는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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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또 무슨 어디 있습니까? 저 지방교회 비슷한 데서도 있고 또 맞아요. 지방교회 계통에서 그런 게 있죠. 이게 영지주의니까. 그래서 뭐 할 말 없으면 기도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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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랍니까? 방언을 하죠. 방언.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필요가 없죠. 방언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입이 랄랄랄라 돌아가는 대로 놔두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 의미 없는 소리를 떠들어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축켜 세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양극성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18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원래 빛에 속했고 빛으로 가는 길이고 빛과 흑암, 빛과 암흑, 흑암 그 차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죠. 자, 세상에 있는 뭐 태양이라든지 또 밤이 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진리와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죠. 교회 시대를 또는 대환란을 그 밤이라고 성경은 왜 구분을 합니까? 그 이방인의 때죠. 한마디로 말해 이방인의 때가 왜 낮이 아니고 밤이냐 이게. 그것은 빛이 여기에 안 계신 동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빛이 안 계시냐면은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밤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빛과 흑암을 뭐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소위 그 조로아스터교 또는 배화교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하듯이 뭐 빛의 신이 있고 흑암의 신이 있어서 그러한 양극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빛은 절대자이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 편에 속한 것이 빛이고 흑암은 마귀의 세력인 것이요. 그 양극성이 그거는 형태는 양극성이지만 그 빛과 흑암을 암흑을 대표하는 그 존재들이 대등한 그런 상대는 아니죠. 자,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명백하게 두 가지를 나눴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 생명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흑암을 몰아내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게요. 사람들은 이제 원래 어둠 속에 살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그것을 오히려 어색하게 여겼다는 게요. 빛과 흑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다른 반복이라서 여기서 설명할 건 따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22절을 우리가 유념해 본다면은 뭔가 찾아낼 수 있겠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내 말들이라고 했을 때 이건 성경인데,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누릴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생명의 책이죠. 이 책이 담고 있는 생명은 우리 어떤 수명을 1년, 2년 연장해주는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세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는 그 생명이 이 책으로부터 나오고 이 책 안에 있죠. 우리가 그 생명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적에 우리가 받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영적인 생명도 주고 미래에 우리의 육체적인 장수, 영원한 생명도 가져올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 언제? 휴거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영원하게 살게 해줄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은 100%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지상 생애에서 적용을 하려고 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다 순수하게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은사주의 영업적인 교리로 쓰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소위 무당들이 국거리 하는 것처럼 병을 낫기 위해서 성경을 또는 예수님을 부적처럼 쓰는 것, 부적화시키는 것. 예수님이 부적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주문도 아니죠. 성경이 무슨 마법을 행하는 마법서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이에요. 시작에부터 뭔가가 심각하게 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병도 낫고 복도 받고 그런 건 다 좋다 이것이요. 병치유를 받았으면 못 받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지상생애를 계속해서 어떤 그 소위 병을 낫는다든지 또는 어떤 기타 표적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을 나서도 병을 치료해서 나아도 병은 또 걸립니다. 그 암을 한번 나섰다 해도 의사의 진료와 수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았든 간에 그 다음에 암이 영원히 안 걸리고 계속 영원히 아니라 그 생애 중에 다시는 안 걸리고 계속 사는 것이요.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암이 안 걸린다 해도 교통사고나 기타 재해나 사고로 죽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병이 났을 수 있고 오늘 부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내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욥을 시험했듯이, 그렇죠? 욥을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시험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망쳐놨듯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의 생애가 참 그런 것을 시시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조용기라는 사람은 자기 말 맞다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은 못 만들어줬지만 자기 자신은 부자가 되고 뭐 크게 병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해서 소위 삼박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조용기라는 악인을 그냥 무사평탄하게 살다가 끝나게 하신 것이요? 아니죠. 이 생애에서 그가 저지른 죄값을 지옥 가기 전에 여기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지만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늦게라도 예수 믿으라는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조용기라는 사람을 이제 재판에 넘기고 이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참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죠. 그냥 뭐 한 방에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악인 중에 악인인, 그 적그리스도 같은 악인인 조용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한 것이요. 무슨 얘기냐? 육체 건강이 됨이라.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적인 현재의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 지금 4장을 넘어서 5장까지 할까 했지만 지금 그렇게 갈 수는 없겠고, 여기서 마치는 걸 하면서 4장으로 마치는 걸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질병, 맞아. 모든 질병으로, 여기 나오네요. 시편 103편 3절.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103편의 말씀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이거 보고 눈이 확 뒤집어진 구절이 이 구절인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면서 허벅지를 탁 친 것이요. 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현재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앞부분만에 사실 주로 적용하고 있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즉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다. 이거는 맞지만 이 하반부에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려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메모를 해두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시편 103편 3절. 저는 다른 여러 은사주의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써먹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전직 은사주의 목사 중에 하나인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불행히도 그 사람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은사주의 짓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물론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병원도 가면 안 되고 의사 진료도 받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은근슬쩍 그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안식교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은근슬쩍이 이런 구절을 제시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좀 불신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교리가 될 수가 없습니까?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병을 낫는 것은 표적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자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아니야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또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더라. 자, 이거예요. 병자에게 안수한다. 그럼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라든지 불치병자들까지도 안수해서 낫게 하셨던 것이요.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능력을 또 사도들이 받았더라는 얘기요. 신약 사도들이 받았고 그들은 똑같은 거의 그런 권능을 주님의 마찬가지 권능을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역의 후반부에는 점차적으로 없어졌지만은 표적이 소멸되었지만은 그 초반부에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었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 그런 것을 여기서 1차적으로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이게 대환란 때에 등장한 14만 4천 명이라든지 또는 두 증인이라든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죠. 그러한 환란 시대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러한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병자에게 안수하면 낫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자, 그래서 모든 병을 낫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지금의 100% 적용이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냥 병을 낫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했어도 우리가 그냥 수긍할 수도 있는 교리다 할 수 있는데 그래 이 정도만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질병이기 때문에 암이든 에이즈든 기타 선천적인 불치병이든 간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도하면 낫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기도의 대단한 능력자도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났거나 무슨 전응아로 태어났거나 또는 샴쌍둥이 이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정상인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절대 못하죠. 예, 근데 은사주의자들 무슨 케네스 핵인이 또는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조용기죠. 그런 자들이 마법을 써가지고 기독교식 마술을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사기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절대로 살릴 수도 없고 진짜 암 환자들이나 진짜 중증 암 환자들이나 진짜 에이즈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병을 낫을 수도 없는 순 돌팔이 사기꾼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편 103편 3절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한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는 믿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진리 말씀을 너희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나눠야 되고 맥락을 나눠야 되고 그 안 나누게 되면은 구약시대 율법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안식교도들처럼 되고 신앙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는 이 22절 같은 구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거듭난 후에 부활 후에 육체에 적용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23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23절은 참 암송을 많이들 하는 구절이라서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다해서 지킬 만큼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육신을 트레이닝하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은 열심을 다해서 간수할 수도 있고
보충제를 먹고 운동해서 벌크업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육신은 오래 가고 잘 지켜지고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 육신을 뭐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 그 구체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부분이죠. 마음학이라고 할까? 성경에서 마음학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기도 한데, 물론 성경의 66권 전반이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잠언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 고난 중에 자신의 그런 마음속 깊이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이나 또는 욥기의 그런 욥의 토로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이 마음학에 해당이 되죠. 또는 인간학에 해당되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심지어 여기서 삶의 문제가 나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실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괴물처럼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될 때 사실 우리가 해프닝성으로 넘길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고민이 많고 신경이 복잡하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많은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래를 잘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사람의 그 목숨 자체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육신 자체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혼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혼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기 혼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과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원래 자기 건데 자기 거가 아닌 것처럼 돼.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 혼을 잃어버리게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자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지키라라고 한 것은 무슨 그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못 들어가게 잘 지켜라.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또 이 마음을 지킬 때 양심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양심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과 어떤 양심적인 이방인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 교사가 되었었죠. 스콜메스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죠. 이게 뭐냐면 마음과 양심 자체가 우리한테 지도교사. 언제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받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안 지키면 지도교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물론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아파서 또는 실제로 가난해서 실제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마음의 고민은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자기 건강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가 많다고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이렇게 돈을 뭐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그 삶의 문제들이 그 마음의 고민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할 줄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크게 품으면은 세상을 관장할 수도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되지 못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육신까지도 함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완고한 입을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멀리하라. 혀를 지키라.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환란시대의 교리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보는 교리인데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쭉 보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가 대단한 권세를 가졌네요. 여기서 말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입을 잘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죠. 1차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술을 선하게 쓴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발설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 입술에 담아서 발설하면 우리 입술은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입술을 정당하게 사용한 그 대가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참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반면에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받은 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입술로 튀어나올 적에 우리는 한 번씩 억제하고 내보내는 그러한 그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입술로 튀어나온다 하면 이게 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도 시험을 받을 때 경솔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례죠. 욥은 의인이었고 혀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라든지 냉소적인 말들을 막 했던 것이요. 욥이 무식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어서 그리 한 것이 아니라 마귀 시험 가운데서 그렇게 실족하고 잘못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조심할 수 있으면 마음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쭉 상관이 없고 25절, 26절은 이해하는 수준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27절에 오른편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아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것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교훈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경주, 달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이스라고 했으니까 달리기. 장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단거리는 아니죠. 주로
장거리 달리기인데 마라톤 같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달 때도 있고 빨리 달 때도 있죠. 이거 찾아볼까요? 순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순례자도 목적지를 갖고 레인을 달리는 그런 그 레이서들 달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들을 보았고 확신에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 탈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뭐 실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족도 심각한 실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가벼운 실족도 있고 실족이 점점 늘어나고 심각해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배교가 되죠. 실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레인을 완전히 믿음의 레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하면서 마치 갈기자로 이게 지그재그로 달리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실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직 완전 탈선한 것은 아닙니다. 탈선 직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레인을 벗어났어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편을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조건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뭐랄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막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또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 격이 같다 이런 식의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품격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비슷하니까 만나는 게 보통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제대로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을 때는 자기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이제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실족하거나 탈선하고 배교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전에 어울리던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물색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권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처럼 탈선하고 배교한 사람들을 찾아서 또 다른 그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것을 위배했다는 뜻이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버린 것이 바로 이제 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신실했던 성도가 크리스찬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단에 몸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돌이키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들어간 것이요. 자, 그렇게 된 데는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 우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러한 악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아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좌나 우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은 중도 사상을 가져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오른편이라는 것을 우파 사상, 왼편이라는 것을 좌파 사상, 소위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그러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렇게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물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시는 편입니다. 오른편. 하나님이 보자 오른편은 참 좋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말은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런 표현하는 말만큼 좋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꼭 그런 식으로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른편으로도 돌이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오른편이나 왼편은 그냥 문자적인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듯이 좌파나 우파로 가면 안 된다. 크리스찬은 좌파도 되면 안 되지만 우파도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인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인용한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진리 편에 서지 않는 것, 물론 세상 정치나 어떤 그 사상 같은 것에도 사실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것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진리에 속한 편과 마귀의 편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령 동성애자, 친동성애자라든지 친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쪽에 서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심지어는 무슨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이런 것을 지지하면 안 되겠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한 그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구절을 누군가가 들이대면서, 자 봐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크리스찬은 공산주의도 지지하면 안 되지만 자유주의도 지지하면 안 된다. 소위 말해 중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주장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경을 곡해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중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 소위 말해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중도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진리인 편을 지지를 하는 것이지, 그건 무슨 중도를 지킨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가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소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보를 잘 직진하라는 것이지 사상을 좌파 우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